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가면 한 사람의 동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1863년 10월에 태어난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사나이라고 불리는 루이 사이르입니다. 그는 18살에 750kg의 말을 들어 올렸고 사람 18명, 무게로는 1톤 가까이가 되는데요. 이들을 옮기는 이벤트를 벌이게 됩니다. 또 당시에 거열형이라고 해서요. 말에 사람을 묶고 채찍질을 해서 말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게 해서 사람을 처형시키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 루이 사이르가 그 처형 방식을 힘으로 버텨냅니다. 이런 일들로 유명세를 탄 그는 왕실에서도 요즘 말로 차력쇼라고 하지요. 차력쇼를 하게 되고 한 손으로 사람 2명 들기, 작은 코끼리 무릎 위에 올리기 등등의 일들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유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스트롱맨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회에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역사적인 기록을 가진 사람이며 공식적으로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사나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인 삼손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삼손이 살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계속해서 전쟁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시대 속에서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사건을 만들어내지요. 블레셋에게 있어서 이 삼손은 두려움 그 자체였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항상 어떤 근육질의 강한 전사의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하고는 하지요. 대체 이렇게 강한 삼손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어린 시절에 저는 삼손의 강한 힘은 그의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배웠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한 번도 자르지 않은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것이 삼손의 힘이었고 능력이었다고 배운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17절에 보니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삼손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삼손은 자신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릴라에게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고 삼손을 잡으러 블레셋 군인들이 왔을 때 블레셋 군인들을 잡으러 일어나지만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은 힘을 쓰지 못하게 되죠. 이런 모습과 상황을 보면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도 몰랐고 여러 성도님들도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삼손의 힘의 원천은 사실 머리카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니까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을 잃은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잘릴 때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삼손은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그를 떠나셨을까요? 삼손은요, 나실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받쳐진 또는 헌신된 이라는 의미의 나자르에서 유래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의미는 사실 받쳐진 사람, 헌신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나시린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집니다. 그래서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10년이면 10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삼손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삼손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고 삼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삼손을 그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시린, 구별된 사람으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발효된 포도, 포도즙, 포도씨앗, 건포도 등 포도나무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헌신의 기간 내내 자르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죽은 시체는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만 합니다. 사실 삼손은요, 이러한 규례들을 계속해서 어겨왔었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에서 9절 보면 삼손은 사자를 때려 죽이기도 하고 그 몸에 나온 꿀을 손으로 떠서 먹기도 합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블레셋 군인 1000명과 싸울 때도 나귀의 턱뼈, 그러니까 나귀의 시체에서 건져낸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또 삼손은 이 파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이방 사람들과 일주일씩 파티하고 놀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이런 규례들을 다 어겼을 때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인내하시던 하나님이 이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는 떠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삼손의 머리카락과 함께 그를 떠나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머리카락은 다른 규례들과는 다른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나시린의 규례들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 규례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삼손의 머리카락은 삼손이 끝까지 지켜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머리카락이 바로 내가 나시린입니다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 보면 때때로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 앞차의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걸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차들은 이 빨간 스티커에 극동 방송, 이래서 라디오 주파수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 스티커를 볼 때가 있습니다. 또는 마주오는 차에 이 앞유리 너머로 보이는 그 백미러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저 차주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머리가 특별하게 긴 사람들을 보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 나시린이구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은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나시린에게 머리카락은 내가 나시린이람을 드러내는 구별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말은 무엇인가? 이제 내가 나시린이라고 하는 모습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야 하는 나시린으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왜 삼손의 머리카락과 함께 그를 떠나셨을까? 삼손이 끝까지 지켜야만 하는 나시린으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삼손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으시고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의 머리처럼 우리에게도, 아니 저에게도 끝까지 지켜야만 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머리카락을 자기 목숨처럼 지켜야만 했듯이 우리가 성도로서 목숨처럼 지켜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모습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게 된 성도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삼손처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지켜야 하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성도의 모습들이 있지만 끝까지 지켜야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특별히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성경 읽지 않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또 내가 성도라고 말하면서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절대 하면 안 되지만 술과 유흥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신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지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예배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내가 성도임을 나타내는 나실인의 머리카락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가장 처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일날 머리 감고 세수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다음날부터 성경 읽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다음날부터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수 믿고 다음날부터 철야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갑니다. 주일에 예배 간다는 사실은 성도의 가장 특징이 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성도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시작은요, 예배이고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모습도 예배인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다 예배는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예배에 대한 설교는 대부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전했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일어나고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요,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예배 시간에 맞춰 드리지 않고 나중에 예배 드려야지. 그러고 있다가 이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차피 누가 보지 않으니까 그냥 주일에는 놀러 가는 성도님들도 생겼습니다.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잊혀졌던 메시지를 다시 전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는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요, 반드시 해야만 해요. 예배는요, 성도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 사라지면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배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조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는요, 어찌 되었든지 예배가 살아야 생명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철학자 볼테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죽이고 싶으면 주일을 없애면 된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아침, 대한민국에는 잊을 수 없는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바로 6.25 전쟁이 발발한 것이지요. 수도인 서울이 금세 함락되고 피난민들은 부산까지 고생을 하면서 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현상이 부산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부산에 피난민들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오래된 교회들은 대부분 1968년을 전후로 해서 생겨난 교회들이라고 합니다. 부산에 있는 이런 피난민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부산 영락교회인데, 이 영락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괴군의 남침 보도를 들어서 불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으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 4,000명의 교우들이 예정대로 모였다. 이날은 건축액 부족액 1천만 환을 헌금하기로 한 날이었다. 헌금한 결과 목표액을 넘어서는 1,200만 환이 헌금되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요, 이 전쟁통 속에서도 주일 예배만큼은 지켜내었던 그 신앙으로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을 지키고 예배의 생명력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것 아닙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더 고민하고 더 치열하게 예배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예수님에게 먼저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기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서든지 저기서든지 어디서든지 좋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온라인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선교적 사명과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합시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해요. 취지가 뭐냐면 어디서든지 예배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고 아무 때나 하고 쉽게 생각해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지키고 우리가 서로 권면해야 하는 것, 우리가 성도로서 이 시대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끝까지 지켜야 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모습을 여러분 목숨처럼 생각하고 지켜야만 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끝까지 지켜야 하는 모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손은 눈이 뽑히고 가사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맷돌 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잃고 영광된 모습을 잃고 사명을 잃고 매일같이 뱅글뱅글 도는 인생, 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22절에 머리카락이 자랐다고 하지만 그의 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가 끝까지 지켜야 할 나실인의 모습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는 능력을 잃고 세상에 패배하여 매일같이 똑같은 곳을 뱅글뱅글 도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의 모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무릎을 굳게 하십시오. 떨리는 손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이제 조치되면서 비대면으로 모여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적어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으시는 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오늘의 말씀을 이미 지키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지키고 이루고 있는 이 예배를요, 여러분 남은 한 주간 동안 권면하십시오. 각속회의 예배를 잃어버린 속도원에게 예배를 권면하십시오. 필요하시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전하십시오. 가족 중에 혹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잃은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권면하십시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가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전해진 예배의 권면으로 말미암아 우리 충주 남부교회의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가 될 때 세상을 이기고 코로나를 이기며 이 시간을 복된 시간으로 바꾸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하는 성도의 모습, 이 예배의 모습을 온전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교회와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